레리 도시라는 분이 기도에 대한 많은 자료를 모아서 치유의 언어라는 책을 내요. 근데 이 치유 기도에 관한 실험을 통해서 이걸 증명을 해냅니다. 131건의 실험 중에 절반 이상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요.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데 무작위로 192명의 환자에게는 치료와 함께 기도를 해줍니다. 나머지 환자들은 치료만 해주고, 그런데 기도를 받은 환자의 완쾌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자, 2001년에는 우리나라 차병원과 이제 콜롬비아대 메디컬 센터가 함께 공동 연구한 자료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미국 생식의학지라는 이 저널에 발표가 되는데, 미국 말고 또 멀리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차병원에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하려고 온 환자들의 사진을 보고 기도해 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기도를 받은 환자들이 26%에서 50% 많이 성공률을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입증합니다. 기도가 효과가 있다라고 이거 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음악가 하이든이 한 평론가로부터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인적인 열정으로 작곡을 하고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하이든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작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 때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도 주시고 세임도 주십니다. 찰스 웨슬리는 매일 2시간 기도했고요. 존 웨슬리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자상 필리처상을 만든 존 필리처는 때때로 철야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기도할 때 힘을 얻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힘을 잃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시간,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아주 사소한 일이든 딱히 형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도와주세요. 심지어 우리가 자주 하는 주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주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신,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누구냐와의 계시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것이 분명한데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아요. 언젠간 오실 것이다라는 그냥 희망만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는 실제로 이 구원이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라면 6월절 어린 양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다루진 않겠지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가에 대한 시각적인 모형이에요. 시각적인 모형.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은 본인이 직접 등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직접 인용을 하셔요. 이건 내 이야기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 됩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선생님,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장대 위의 놋뱀은 저주의 상징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높이 처형당하세요. 그 모습을 이미 그 옛날 보여주신 거예요. 그 놋뱀이 들려야 그 놋뱀을 보고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예수님 바라보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놋뱀 사건은 죽어가는 죄인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리신 대속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를 구약시대에 이미 보여준 사건이에요. 당시 놋뱀을 봤던 사람들, 이게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놋뱀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상숭배의 원천이 됩니다.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 왕 때도 있었어요. 솔로몬 왕 때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비로소 놋뱀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누수단, 이건 놋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냥 가치를 없애버려요. 놋뱀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뱀의 심판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자 모세에게 찾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만들어 달아 올려라. 뱀에 물린 자는 이 놋뱀을 보면 살아난다. 여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치유의 방식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이에요. 뱀에 물렸으면 약이라든지 내지는 치료의 행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놋뱀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주어진 구원의 상징이 바로 놋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구원받고 치료받는 방법이. 하지만 뭘 넘어야 되냐면 의심을 넘어, 저거 본다고 살 수 있겠어? 의심을 넘어 순종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고 돈 드는 것 없고 힘드는 게 없는데 우리의 생각, 상식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믿음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놋뱀 사건은 단순히 치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메시아의 상징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 든 것처럼 인자 나도 들려야 된다. 들린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높이 그냥 쭉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잖아요. 놋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의 그림자예요. 연결지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뱀에 물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뱀에 물린 거예요.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들 이 당시에 스스로 이 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감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게요. 죄는 어쨌든 하나님께 지은 죄이든 세상에 지은 죄이든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뱀에 물린 이 사건 속에서 뱀을 제거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느냐? 대신에 뱀의 형상을 만든 놋뱀을 장대에 매다시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놋뱀은 장대에 들려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들리십니다. 이 들린다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십자가 지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 뒤에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을 다 포함합니다. 구원은 개인의 노력, 행동, 치료가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동은 행위가 아니라 바라봄이에요. 신앙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노뱀을 본 사람들 즉시 살아났습니다. 노뱀을 봤는데 1시간 뒤에 나을 거야. 지연도 없어요. 노뱀 봤는데 절반만 치료됐어. 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완벽한 치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있는 걸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그 완성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뱀에 물린 상태인 거예요. 즉, 죄 아래에 있는 상태이다.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뱀에 물렸으니까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한다든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봐라. 뱀을 바라봐라. 복음의 초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죄로 죽어가는 인간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과 요한복음 3장의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말씀이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뱀은 장대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들린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물린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그걸 바라봐야죠. 먼저 들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왜 들려야 할까요? 왜 들렸어야 할까요? 왜 장대를 높이 달아맸어야 할까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한, 죽게 만든 원인이 되는 이 뱀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심판의 가시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만든 진짜 원인은 뱀의 형상을 입고 찾아온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를 장대에 달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처형을 의미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아이고 저 인간이 죄를 지은 내가 아니라 내 죄가 저기서 심판받았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들려야만 했느냐? 높이 들려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있으면 일부만 볼 수 있잖아요. 구원은 은밀한 게 아니에요.
너만 알고 있어가 아니라 구원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셨어요. 장대는 지금 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던 그 죽음의 현실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절망 가운데 무엇이 세워졌느냐? 소망이 보여진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돌아가시고 저도 죽고 다 죽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다 죽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의 결말인데 이 죽음의 현실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야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은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숨겨진 복음은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선포되고 드러나야, 알려져야 십자가를 바라볼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들려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감추어지고 내 삶에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불뱀에 물린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한 의식이나 공로가 아니라 단지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어떤 의미냐?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만이 나를 살린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 바라봄을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일단은 장대에 있는 놋뱀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봄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내 상태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나는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눕뱀을 본다고 살아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눕뱀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엔 나를 보고 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라보고 방향 전환의 바라봄이에요. 고통, 상처, 죽음에서 시선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바라봄은 일단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봄은 믿음이에요. 바라본다고 해서 특별히 바라봤는데 광선이 쫙 오거나 바라보니까 뭐가 약이 막 떨어진다거나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보기만 한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그 의지를 드린 것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대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눕뱀은 뱀의 형상을 가졌지만 독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 때문에 심판당하셨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놋뱀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빠질 거예요. 영적 죽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면 단순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결단이에요. 너무나 쉬운 선택인 것 같은데도 굉장히 큰 결단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종종 엉뚱한 걸 많이 바라봐요. 뭘 바라보느냐? 내 앞에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내 앞에 문제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상황, 고통, 환경에 매몰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뭘 주로 바라보냐면 내 자신만을 바라봐요.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능력, 내 감정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 매몰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저 노뱀, 살기 위해서는 바라봄의 대상을 나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노뱀과 예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나에서 십자가로 옮겨질 때 비로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들려짐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어난 일이고, 장대의 노뱀은 몇 년 전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옛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들려진 건 옛날 일이고, 들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민수기에서의 바라봄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뱀에 물린 상태이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방향 전환이잖아요. 일단은 바라봄의 전제는 나의 한계, 나의 절망, 내 모습을 먼저 직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당신은 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태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봐야 했던 이유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뱀의 독이 퍼지면 이 독을 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건 어떤 상태냐? 죄가 우리 영혼에 쫙 퍼져 잠식하고 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바라봄의 첫 단계는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철저히 난 할 수 없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장대를 바라봐야 돼요. 계속해서 내 상처를 파고들었던 그런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그 삶이 바뀌어진 첫 번째 시점이 뭐냐면 아버지 집을 떠올릴 때부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치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 신세가 처량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적어도 그 종들은 이런 쥐염 열매 먹지 않고 배불리 먹었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이러고 있느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로 살지 말고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그 시점이 둘째 아들이 살아나는 시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올렸을 때부터. 외부로부터 내 현재의 상황을 시선을 외부로 돌릴 때부터예요. 바라봄의 대상은 참 신기하게도 심판의 형상을 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왜 저 혐오스러운 뱀의 형상을 장대에 달라고 했을까? 복음의 역설이 담겨 있어요. 심판받은 죄의 형상이 바로 뱀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나를 물었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몸소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신 거예요. 심판당하는 형상을 바라볼 때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봄의 본질은 순종과 믿음입니다. 믿음은 공로 없는 구원으로 이끕니다. 자, 노뱀을 보는데 자격 필요 없어요. 비용 필요 없어요. 지식 필요 없어요.
기어가든지 끌려가든지 엎혀가든지 보기만 하면 돼요. 그저 보면 살리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련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봄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수동적이면서도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라봄의 결과로 민수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살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십자가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이 시선의 방향이 생사를 결정해요. 광야의 백성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상처를 치료해 보려고 스스로 애쓰다가 죽었던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안 믿으면. 오직 장대를 바라본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즉시 얻게 됩니다. 죄의 독성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십니다. 들려야 함은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을 보여지기 위해 들려야 했습니다. 놋뱀은 광야 한복판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지는 장소였을 거예요. 다 거기를 바라보니까. 십자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봐야 할 대상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 여전히 내 상처와 아픔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담당하시고 높이 들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자 삽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님 바라보실 겁니까? 내 주변에, 내 옆집에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 나를 통해서, 내가 회복된 걸 통해서 예수님 좀 바라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우리가 권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